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시작은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모든 언약의 중심이 되죠. 핵심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참 주가 되시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의 징표로 그들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지만 40주야에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어떤 꼴이 되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축제가 벌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올 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처단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받은 말씀을 새기는 과정들과 같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우린 갱신이라 그럽니다.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그 시대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는 체결식을 하게 되죠. 본문이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쿠데타도 어떻게 일어나요? 비밀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혁명도 비밀리에 일어나는 거죠. 3.1운동은 어땠나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아달랴가 모르게 왕을 세우는 그 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음이 선포될지라도 그 복음의 비밀은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줘도 그 신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듣게 하는 자가 듣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 이 남유다가 바알에 빠져버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다윗의 장막에 주신 영원한 언약을 따라 왕의 자리를 이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요아스가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여는 중요한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선언되고 그리고 우리로 모든 것이 끊어져서 우리의 구원의 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작정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도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한날의 삶도 끝까지 신앙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달랴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지만 성전으로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기에 그곳에서 볼 때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서서 모시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지만 더 이상 그는 왕비로서의 자격과 위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몰아내게 하고 그리고 아달랴의 편에 선 자들을 다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도 눈으로 보이는 정말 피를 쏟는 전쟁과도 같은 더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저 대충대충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의 세력은 뭐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죠. 분명히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되 악한 사단의 세력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결국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는 이 언약 체결식을 17절에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이 유다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다윗에게 세웠던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왕권의 복구를 선언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임을 선언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이 어디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 가서 신당을 깨뜨리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성전은 어땠다는 걸까요? 말씀 끝에 보면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한마디로 보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시집 온 뒤로는 성전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미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만 빨고 살아요? 손가락 빨고만 있었던 거죠.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을 지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사라진 그 시대는 언약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반드시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심판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편에 서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 사이에서 우린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머뭇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는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린 왕, 가장 나이 어릴 때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전히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비밀 결사 대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 가는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목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